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가대의 찬양은 아직도 수준과 은혜가 있는 걸로 믿습니다. 1969년 70년 제가 남산교회 성가대 대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피아니스트 한동일 씨 아버님 되시는 한인환 지휘자가 지휘를 하셨고, 우리 구두회 장로님, 한국 교회음악의 산증인 되는 구두회 장로님, 이유선 장로님들이 뒤에서 서포트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는 그때 촌사람이라 음악의 음자도 모르고 바이올린 연주하는 걸 세상에 어디 가서 구경도 못했는데,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그 구두회 장로님의, 아직 어디 살아계시겠죠? 이태리에서 유학하고 있었는데 방학 때 다니러 왔다가 바이올린 연주하는 거 보고, 야, 음악 연주가 듣는 것도 멋있지만 보는 것도 멋있구나, 촌사람으로 처음 알았던 때입니다. 제가 1966년 나중에 이제 감리교 감독이 되신 변흥규 감독에게 여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의 집안에, 저희 할아버지가 감리교 목사셔서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6.25 동란통에 유아 세례 받을 기회를 놓쳤다가 16인가 17 나이가 돼서 우리 고모님이, 야, 너 세례도 안 받고 그렇게 살면 되겠냐 그래서 교회도 그때 잘 안 다닐 때예요. 그때 예수 잘 안 믿을 때라, 제가 나중에 이제 간증하겠습니다마는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냐, 내 주먹을 믿고 살아야지, 그러던 때인데 그래도 용케 세례를 주셨어요. 그래도 십계명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다 따라 외워서 제가 세례를 받고,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요 맨 앞자리에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 무임소 장관 지냈던 박현숙 장로님, 그 옆자리에 대한민국 제일 오래된 기도운동을 했던 철원의 대한수도원 전준 원장님, 그분이 제 고모입니다. 그리고 그 옆자리에 당시에 있었던 김승남 장로님, 세 분이 트리오로 늘 앉아 예배드리셨어요. 우리 한국 민주화 운동의 제일 큰 어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정일영 의원님은 사실 우리 감리교 목사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국회에 나가 계시면서도 한 두 달에 한 번은 나오셔서 축도를 하셨어요. 그 아드님 여기 정대철 전 의원님 여기 앉아 계시네요. 아마 그분들은 저를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어렸으니까. 제가 여기서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니면서 신학생으로, 지금은 다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이지청 장로님 이런 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셨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4년 동안 교회학교, 나중에 교회학교, 그때는 신학생으로 총무를 맡으면 교회학교를 총괄하는 실무 지도자였는데, 그때 너무 감사한 건 제가 약간 20대 아주 젊은 나이였는데 남산교회가 전국 교회학교의 모범교회학교로 지정이 돼서 남산교회 교회학교 주일학교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2년이 지났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나가서 목사가 된 이후로 저도 제 사역지가 있어서 한 번도 주일 예배 여길 와보고 싶어도 올 수가 없었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70년 홈커밍 한다고 가족들 오라는데 저는 명단에서 빼놨는지 안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드디어 43년 만에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돼서 오늘 70주년 기념 예배에 여러분과 만나게 되니, 제가 설교를 근 40몇 년을 했는데 오늘 되게 떨려요. 여러분 지금 모르시지만 지금 되게 떨려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40년 만에 남산교회 70주년 예배에 함께 참석해서 정말 예배 드리는 건 너무 감사하고, 저희 가족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 떠났어요.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고 이러느라고 다 떠나는데, 오늘 와보니까 우리 성가대의 전용복 권사가 앉아있네. 제 사촌입니다. 어려서 맨날 야, 너 그러고 지냈는데 이렇게 귀한 예배에 참석한 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남산교회를 제가 40년 만에 와봐도 늘 제 관심과 기도 속에는 남산교회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모처럼 기독교 대한감리회 대표하는 감독회장으로 왔으니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지금 전국에 150만 성도의 교회가 됐는데 6,500개 150만 성도의 마음을 가득 담아 70주년을 맞는 남산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앞으로 70년을 견인하는 놀라운 교회로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얘기하라면 1시간도 할 텐데 오늘 순서가 많다고 한 25분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상당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 제 얘기는 이제 요만큼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혹시 간증할 시간이 있으면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남산교회는 70년이 됐습니다만은 130년 전 조선이라는 나라는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국군이 쇠퇴하고 거리에는 굶주린 자, 병든 자가 넘쳐났지만 요즘 우리 흔하게 보는 병원 하나, 학교 하나 없었습니다.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조선 국민의 90%가 넘었다 그랬고, 그것도 양반과 상놈의 계급 차이에 따라 국론은 분열되고 한글은 반포되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나라에 조선말을 글로 알고 배우려는 양반 학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이 나라의 문화유산은 지켜올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막 열광 제국들이 새롭게 발효하는 시점에서 이 나라는 일본의 먹잇감이 되기에 안성맞춤인 나라였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오랜 속국인 조선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안간힘을 쓰고 있고, 당시에 신흥제국이었던 미국과 프랑스와 영국과 같은 나라는 함대를 동원해서 조선을 아시아의 교두보로 삼으려고 하는 전략만이 있었던 때입니다. 이 나라 조선이 망하든지, 이 나라 조선 백성이 죽어버리든지, 이 나라 조선이 끝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가슴 아파하거나 관심을 갖는 세계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조선 애국지사들 몇이 애를 쓰고 개화를 하려고 했지만 이 나라는 첩첩산중과 같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나라를 기억하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조선 백성을 기억하시고 조선 민족을 기억하시고 꺼져가는 조선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된 분들이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다는 쪽으로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선교사들의 역할이었지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저들이 했던 이유가 조선을 일단 살려야 된다, 개화시켜야 되겠다, 계몽시켜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조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병원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학교를 세워서 저들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오늘의 대한민국 근대사를 쓸 때에 감리교회나 장로교회의 영향을 쓰지 않으면 대한민국 근대사는 쓸 수가 없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하냐 검정이냐를 놓고 엄청난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데, 국정화가 되든지 검정이 되든지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근대사의 기독교회가 쓰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나와 있는 역사 교과서들에는, 아니 국정화 교과서를 쓰려고 하는 역사학자들의 머릿속에도 기독교는 없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감리교회 아펜젤라, 스크랜턴과 같은 헐버터와 같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 오늘의 한글이 한글되도록 합니다. 한글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주시경이 누구 제자인 줄 아시죠? 헐버트의 제자입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헐버트에 왔는데 헐버트가, 이 사람아, 영어를 배우고 한문을 배우기 전에 조선 사람이 조선말을 알아야지. 자기 나라 말 하나 모르고 남의 나라 말 배워서 어디다 쓰겠나. 내가 언어학을 조금
공부해서 아는데 영어보다 중국말보다 더 과학적이고 더 체계적이고 더 세계적인 글이 조선 글인데 어떻게 조선 사람들은 조선말을 안 쓰는 거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없이 여기기까지 하나. 오늘의 한글이 우리 안에서 한글로 정착하게 된 것, 아펜젤라가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출판하고 성경을 보급하고 헐버트와 같은 사람이 주시경과 같은 사람, 최연배와 같은 사람들 이렇게 해서 깨우는 바람에 오늘의 한글이 됐는데 이걸 오늘 역사들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려면 제가 1시간을 해야 돼요. 역사를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남은 임기 중에 제가 할 일은 대한민국 근대사에 한국 기독교가 끼친 영향에 대한 연구와 책들을 만들어서 우선 기독교인들을 먼저 깨워야 되겠다. 왜 그러냐? 역사의 뿌리,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어깨를 필 수 있고요. 자긍심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라 이 자긍심에서 뭐가 나오냐면 비전이 나오고 요즘 우리가 말하는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남성교회 70주년을 맞아서 어린아이로부터 온 세대가 모여서 아까 청년들이 개회를 하는 찬양을 하고 들어갔지만 저 친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남산교회 그래도 저렇게 청소년, 청년들이 수십 명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전체 교회 5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있는 이 100여 명의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감리교가 어떤 교회니? 너 감리교인 된 거 자랑스럽니? 천만에요. 역사를 모르니까 아이덴티티가 없고요. 아이덴티티가 없으니까 비전이 없고 미션이 없습니다. 절제하고 다음 얘기 들어가야 돼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감리교회는 대한민국을 살려낸 교회입니다. 감리교회는 대한민국을 세운 교회입니다. 이것이 감리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 역사의 맥중에 지금부터 70년 광복 이후에 이북에서부터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분들, 또한 이 땅에서 기독교가 희망이라고 생각한 분들이 모여서 감리교회는 남산교회를 세우고 장로교회는 영락교회를 세우고 경동교회를 세워서 세 교회가 다 70주년이에요. 이거 우리의 역사의 뿌리입니다.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잘 사는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생기고 여기에서 우리의 비전이 생기고 여기서 우리의 사명감이 생겨야 된대요.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비난받고 돌팔매질 당하고 심지어는 교인들 중에서도 교회 막 욕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에게 그런 거 하나는 분명하게 배웠어요. 저보러 우리 어머님 그러시더라고요. 영재야, 너 절대 드러눠서 침 뱉지 마라. 드러눠서 침 뱉으면 네 얼굴에 떨어진다. 자기 집안 썩었다고 나가서 떠들고 다니는 사람, 그 가정이 오죽하겠어요. 자기 교회 썩었다고 나가서 떠드는 사람, 그 교회가 오죽하겠어요? 자기 나라 썩었다고 나가서 떠드는 사람, 그 나라가 오죽하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속으로만. 오늘 공개적으로 한번 했네. 물론 우리의 잘못된 것 돌아봐야 되고 고쳐야 되고 변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나부터 변하면 되는 거야. 한국교회가 누구예요? 감리교회가 잘해야 된다. 감독회장 잘하면 돼요? 감리교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구원관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교회에 와서 기도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어려운 일은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잘되게 해주시고, 이게 이기심이죠. 물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어려서 태어나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감리교 목사셨어요. 근데 교회 잘 안 다녔어요. 세례는 뭐 전쟁 때문에 못 받았다 그랬지만 여기서 66년에 세례 받은 것도 기적이야. 사실은 믿음 없이 받았으니까. 제가 13살까지만 해도 그때는 서울 안 살아서 남산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를 가요. 1년에 한 2번. 그래도 제가 주기도문을 초등학교 3학년 때 외웠어요. 저 너무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4학년 때는 사도신경 외웠어요. 왜 외웠는 줄 아세요? 그땐 연필 한 자루가 얼마나 귀한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꼬시는 거야. 이번에 사도신경 외워오는 어린이는 색연필 줄게요. 그래서 색연필 받고 싶어서 저는 사도신경을 밤을 새워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외운 사람이에요. 절대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래서 13살, 14살 때까지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왜 그렇게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은지 툭툭 치면서, 야 임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 믿고 살아라, 그러던 사람이에요. 나는 목사가 아주 따분하고 지루하고 할 일 없어 된 사람인 줄 알아서 난 절대 목사 안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설교는 다 천편일률이야. 결론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대. 왜 그렇게 따분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은 교회 문 열고 나가면서 목사들 설교는 맨날 똑같아.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좀 썰렁하지만 웃어도 주시고, 뭐라 그러냐면 줄려면 10원이나 주지 째째하게 10원도 못 주면서 구원받으라 그래. 하여튼 목사는 그러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사실 66년에 세례를 받았지만 69년에 제가 은혜 받고 뒤집어졌어요. 그러면서 첫 고백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데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몰라서 그랬어요. 그런데 농담으로 한 얘기는 쉽게 용서해 주실 줄 알았는데요, 1시간을 창자가 끊어지게 울며 회개해도 응답이 안 오더니 1시간쯤 지나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고는 농담을 안 합니다. 나중에 회개하려면 무척 어려운 걸 알았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자, 한번 남산교회 오랜만에 만난 우리 식구들이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죠? 그럼 예수 믿으시죠? 구원은 받으셨어요? 저쪽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좀 기분 나쁜가 봐. 뭐 그런 걸 물어보냐? 근데 교회 다니는 거는요, 교회 학교 다니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친구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는 교회 왜 다녔냐면 자치기 잡뽀뽀 하러 다녔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건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얘기를 오늘 제가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구원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받아요? 에? 믿으면 받아요. 믿으면 받아요. 그러면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 있어요? 이러면 막혀요. 벌써 알려면 조금 제대로 알자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믿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의 손주로 자랐지만 교회 제대로 안 다니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1969년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십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종으로 받아주시고 그때부터 저와 더불어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요.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어제까지 안 믿었다 오늘 믿는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독교의 독특한 고리, 이신칭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거는 마틴 루터로부터 온 천주교의 부정과 부패를 반대하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내걸은 세 가지 명제가 있는데,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제도가 필요 없다. 그래서 이신칭의가 확립이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더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약 구원을 행위의 결과로 얻는다면 천국에는 자랑쟁이들만 앉아있을 거예요. 어이구, 집사님은 어떻게 천국 오셔서 아이고 내가 옛날에 헌금 많이 했지, 고아원 많이 가고 그냥 어려운 사람 많이 돕고 내가 정말 선한 일을 얼마나 했는지 천국 왔어. 그래서 천국은 선행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라는 게 이신칭이고, 한국교회 130년을 내려온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이신칭의가 확립된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건 틀림이 없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사단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교 교인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니까 믿음을 뭘로 생각하냐면요, 그래서 한국교회 뭘 잘하면 남산교회는 좀 그런 특색이 없는 존재가,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안 하시잖아요. 벌써 여기 남산교회야. 근데 다른 교회는 가서 제가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아멘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믿으십니까? 아주 좀 하시네. 여기는 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멘 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뭘로 보냐면 아멘 크게 하면 이건 천국 가는 거예요.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아멘도 안 하고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어떻게 그랬고 천국 가겠냐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이 순간 아멘 안 하면 천국 못 가는 게 되니까 아멘 그러다고. 어떤 분은, 여기는 점잖은 분만 있어 이렇게 크게 하는 분은 없네요. 어떤 데 가면 난리야. 아멘 정도가 아니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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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그래야 믿음 좋은 것 같아. 믿음을 입으로 하는 거로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구원받는 데는 믿습니다만 하면 되잖아요. 믿습니다. 어제까지 잘못해도 오늘 하나님 믿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죄짓고 살았어도 오늘 교회 와서 하나님 용서하세요. 믿습니다. 그러면 되잖아. 그래서 한국교회 구원을 너무 쉽게 어떤 분은 싸구려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 교인들이 믿음의 어떤 행위가 없이 입으로 믿습니다만 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부흥회 많이 다녔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천국에 가면은요 한국교회 교인들의 입술만 동동 떠다닐 거다. 왜? 손과 발은 어디로 가는지 없어.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나더러,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결코 안 부릅니다. 그래도 믿음 비슷하게 있으니까 예수님을 주님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야 나더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줄 아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 자, 조금 전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뉘앙스의 말씀을 하세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야 된다. 그럼 이걸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습니다의 플러스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이 얘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알아듣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야고보서 2장에 그런 말이 있어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와 같이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가지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행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에는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해석에 따라 다른데 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줄 아세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소망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여기서 설교하고 여러분 오늘 어렵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에 맡기고 평안하시고 하나님에 맡기고 믿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아멘 그래 놓고요 문 열고 나가면서 아유 믿어봐도 소용없어 이러면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희망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율법교사 하면 성경 선생님이에요. 예수님에 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당신이 이스라엘의 성경 선생이면서 아직도 그것도 모르고 성경을 가르쳤수? 성경에 답이 있지 않수?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얼른 깨닫고 맞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 대답이 누가복음 10장 2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거를 우리는 그동안 그리스도인의 윤리, 그리스도인의 본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알았어요. 아닙니다. 이건 구원입니다. 구원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예수님의 성경에 답이 없냐? 그랬더니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첫째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사랑할 수 없겠죠? 똑같은 말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두 개가 다 아멘이래야지. 그러니까 믿고 사랑하는 게 구원의 첫째 조건이에요. 그러나 이 첫째라고 큰 게 아닙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다른 복음에 보면 둘째도 첫째와 똑같은데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목사님들도 이제 조금 고쳐야 돼요. 뭘 고쳐야 되냐? 그냥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목사님들이 하나님 잘 믿으면 예수만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그거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 천국 가는데 50점이에요. 둘째도 이와 같은 이건 어떻게 하라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시간이 없어 제가 길게 얘기는 못합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에는 가면은 갈등도 없어요. 미움도 없어요. 그렇죠? 다시 아픔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우리 그렇게 천국을 배웠잖아요. 맞지요. 맞지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천국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은 잘 믿고 사랑한대요. 그런데 사람 사랑하는 건 서투입니다. 아주 오래된 예화지만 어떤 권사님이 며느리를 봤는데 예수 안 믿는 며느리를 봤어요. 뭐라고 다짐을 했냐면 너 나하고 한 가지만 약속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만 나온다 그러면 내가 너 며느리 받겠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6개월 동안 열심히 시집 와서 시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다녀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안 오는 거야.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다른 날 같으면 오셨냐 그러고 인사하고 앞에 앉을 텐데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목사님이 그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단둘이 만나게 됐어요. 왜 교회 안 나오세요? 나한테는 좀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를 해봐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본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죠? 그러니까 그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그럼 우리 시어머니 천국 가시죠? 그럼요. 그 시어머니 권사님 같은 분이 안 오시면 누가 오십니까?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하는 말이 그래서 제가 안 갑니다. 여기서 시어머니하고 함께 사는 것도 고통인데 천국까지 가서 같이 살려면
그래서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우스개 말이지만 우리나라 한국교회 역사에 수없이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할 줄 알면서 며느리 사랑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줄 알면서 때로는 믿지 않는 남편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을 자기 방법대로는 사랑하지만 아이들하고도 갈등이 생기면 미워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교인들끼리 사랑하지 못합니다. 미워합니다.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권사라는 직책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남산교회도 70년 되니까 권사 되게 많을 거예요. 저도 목회할 때 우리 교회는 전 교인의 권사화를 추진하는 교회다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에 권사가 3분의 2가 되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천국이 돼야지겠죠. 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데 한국교회 권사들은요, 권사라는 발음을 잘못 알고 있는지 꼰사인 줄 알아. 비비과요, 자기보다 잘나도 과요, 자기보다 옷 잘 입고 와도 과요. 그래서 여자 권사들이 주로 그런데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는 믿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나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는가? 그 중에 하나가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온 얘기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윤리나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책임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야, 강도 만난 사람 이웃이 누구냐? 여기 제사장 레위인. 저는 오늘 목회자로서 감리교회 지도자로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감리교 목사님들이 지금도 교회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길러내.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길러내라는 거예요. 뭐라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살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제사장처럼 살길 원치 아니하시고 레위인처럼 살길 원치 아니하시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길 원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죽은 믿음 가지고 구원받았을 거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최면을 이제는 벗어버리십시오. 교회 나와서 나 구원받고 내 딸 구원받고 내 자식 구원받고 구원받아야 잘되고 구원받아야 복받고 구원받아야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좋은 믿음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이기주의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기주의가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기에 남산교회에 존립의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그거보다 더 민족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사람들을 사랑하는 교회, 교인들끼리 정말 사랑하는 교회, 가정에 들어가면 식구들을 진짜로 사랑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로 만드는 가정,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찾아가야 될 믿음의 본질이고 구원의 모습이고, 그것이 70주년을 축하하는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결단해야 될 결단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30초라도 여러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믿음이 과연 구원받은 믿음인지, 입술로만 하는, 혹시 나도 천국의 입술만 동동 떠다니는 그런 교인은 아닌지, 죽은 믿음을 갖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는 않았는지, 내 믿음 돌아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30초만 조용히 속으로 해도 좋고 작은 소리로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